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표면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드러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고린도서 15장의 마지막에서는 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예 이 영의 부활이라든가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 이 헬라인들은 영혼의 부활은 믿지만 육신의 부활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게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오늘 충분히 먹고 마시자는 것은 자신의 삶을 엔조이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 논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논증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논증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바에게 나타났고 또 12제자에게 나타났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고 야곱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자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중에 그 부활의 주님을 자신이 만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두 번째 논증이 뭐였냐면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되고 또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또 오늘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다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말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잠자는 자도 망했을 것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부활을 말하면서 논증한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논증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비교를 통해서 이 논증을 설명하죠. 첫사람인 아담과 또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는 정죄함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죽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고 무슨 몸으로 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은 죽어야 그것에서 생명이 움트게 되는 것이죠.
씨앗은 땅에 묻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죽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는 변화의 시작이고 변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몸은 병들어 죽고 땅에 묻혀 썩게 되겠지만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썩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언제 그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답변이 51절과 5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입니다.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죽은 성도는 먼저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에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을 말씀하지만 더 이상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세상에 큰 권세를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부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그 무덤에 붙잡아 둘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죽음은 무엇인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눈을 감는 동시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그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 언제이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공동묘지를 이 코이메테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코이메테리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잠자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묘지를 그냥 죽음으로 끝으로 난 곳으로 보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의 성도들이 다 편안히 쉬고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비록 육신의 몸은 썩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에 묻힌 자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을 기다리는 장소가 바로 이 무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8절은 고린도 15장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죠.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또 건강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도 많은 것들로 인하여 흔들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 일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고는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헌신도 기억하시고 또 복음 전도한 것도 기억하시고 또 눈물의 기도도 기억하시고 눈물로 심은 기도를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또 보상이 영원한 천국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마지막 그 골인 마지막 그 종착지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더자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